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왜 나누어 줄 것인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나누어져야 된다. 이런 주제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세상의 빛임을 믿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보게 되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분명하게 그분이 이렇게 언급하시죠. 그리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9장 5절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로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확실하게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빛인데 그 빛이 어떤 빛이냐? 주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으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다. 이게 이제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빛을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게 되면 참빛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이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라고 표현하죠. 참빛이라는 거예요. 곧 요한복음 8장 12절은 그 참빛을 생명의 빛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빛이요 참빛, 참된 빛이 되시는 그분이 바로 이제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이 비친다는 것이 그냥 막연한 관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요 참된 빛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빛이 세상의 빛임을 확실히 믿는 거죠. 그러면 주님만 빛이시냐? 아닙니다. 바로 요한일서 1장 5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빛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장차 우리가 올라갈 성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성에는 해와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에는 하나님이 영광이 있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처럼 하나님이 영광이 있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빛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빛이시고 영광스러운 빛이시고 영화로운 빛이시고 아들도 빛이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을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소개하고 계신 것이죠. 우린 바로 그와 같은 빛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하시면서 또 부연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빛을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빛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하고 요한복음 12장 3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이 빛을 믿는 것이고 또 이 빛을 믿는다는 것은 이 빛이 있는 동안에 다니라는 것입니다. 믿고 다니라는 것이죠. 35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빛 가운데 다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빛 가운데 다니고 빛 가운데 행하고 빛 가운데 믿고 이렇게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이 빛 가운데 다니게 되면 어둠에 잡히지 않고 어둠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족쇄에 채지 않고 어둠 가운데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다른 말씀에서는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우리 주님이 빛이라고 세상에 오신 빛이라고 할 때 막연한 빛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적으로 주님의 빛 가운데 다녀야 실족하지 않고 또 이렇게 어둠에 붙잡히지 않고 온전히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걸 끝나지 않냐고 오늘 본 말씀처럼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똑같이 우리말 표현에는 세상의 빛이라는 표현이 주님도 세상의 빛, 우리도 세상의 빛인 거죠.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차이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은 바로 발광체로서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사체로서 세상의 빛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빛이지만 달빛이 있고 햇빛이 있지 않습니까? 달빛은 알다시피 반사되는 빛이죠. 그러나 반면에 태양빛은 발광체를 통해 태양을 통해서 핵융합을 통하여 나타나는 빛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는 발광체인 태양의 빛이 생명을 주는 거죠. 이 달빛은 생명을 주는데 물론 그것도 영향은 있습니다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빛은 빛이잖아요. 그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비치는 빛은 빛인데 우리는 달빛처럼 반사하는 빛이고 주님은 그 안에 생명의 빛으로 그대로 발광체로서 비치는 세상의 빛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라기 4장 2절 보면은 공의로운 해, 태양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장차 오실 이 메시아를 가리켜서. 공의로운 해라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태양이 되어서 치료의 광선을 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 오늘날 햇빛을 통해서 치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햇빛을 통해 치료하는 거, 치료 광선을 발하지 않습니까? 이 태양을 통해서도.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공급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태양을 통해서 그런 것처럼 비유로도 주님 말씀하기를 공의로운 태양이 떠서, 공의로운 해가 떠서 치료의 광선을 발할 텐데 그때에는 정말 송아지가, 태어난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뛰게 될 것이다 라고 말라기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이 그 생명의 빛으로서 발광체로 우리 세상에 비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는 발광체가 아닌 달빛처럼 반사하는 겁니다. 반사체로 비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온전히 비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발광체가 있느냐?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어떻게 우리가 반사하느냐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우리 머리에 비치고 임한 거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임하게 되고 마침내 그 빛이 우리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제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반사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빛을 발하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빛이 비춰도 그 반사 각을 안 돌리면 반사가 안 됩니다. 반사가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요 아무리 비춰도 빛이 반사가 안 됩니다. 반사되는 면으로 빛을 쫙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적당히 해야 상대방에 이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 댓글을 길게 내다 보니까 햇빛이 잘 안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더구나 눈이 쌓여서 지금은 안 들어옵니다. 캄캄합니다. 식탁에 앉아도. 그런데 아침에 한 11시인가요? 요쯤 되면은 어디서 모르는데 어떤 유리가 반사가 해요. 그래서 식탁 위로 불을 꺼도요. 이렇게 불이 쫙 들어온 것처럼 그 위에 요만하게 이렇게 빛이 반사돼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나서 그때까지 불 켜놨다가 왜 불 안 껐지 하고 끈다고요. 불보다 더 화날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적당한 각도가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것은 그 각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누워있고 자빠져 있으면 제대로 빛을 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사하기 위해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고 드디어 빛이 너에게까지 이르렀다. 다다랐으니 너 일어나서 그 빛을 발하면 된다라고 이사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반사해서 이제 주님의 그 빛을 믿고 반사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제대로 반사하게 될 때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 보게 되면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반사하지 못하는 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 어둠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을 비추게 되었다. 빛이라 너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빛을 반사해서 빛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서 빛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어둠 속에 속해서 반사를 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제대로 반사해서 우리가 온전히 빛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빛 가운데 있을 동안에 빛을 믿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바로
빛의 아들이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을 보면 잠시 빛이는 동안 빛 가운데 빛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아들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 나가서 데살로니가서 5장 5절도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다 누구나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안에서 주님의 세상에 빛을 오신 분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빛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반사체로서 빛의 아들인 셈 빛을 발하는 거죠. 주님은 반사체가 아니라 발광체로서 빛을 발하는 거죠. 그 빛은 발광체에서 그 빛은 아버지와 동일한 빛인 겁니다. 우리가 받는 빛은 같고 반사하는 빛도 같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는 반사체로서 빛을 발하는 것이지 이게 그래서 똑같은 빛의 아들이요 빛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차이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냥 스스로 반사하지 않아도 빛이 그냥 자동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빛의 갑옷을 입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 이런 빛의 갑옷을 입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반사체이기 때문에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갑옷에 빛의 갑옷이기 때문에 빛이 반사되어 축축축 퍼져나가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그래서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빛의 자녀로서 반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빛의 자녀처럼 빛을 발하고 이렇게 빛 가운데 행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빛 가운데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3절 보면 생명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빛 가운데 드러나고 이제 빛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 가운데 나오기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지리를 따르는 자는 빛 가운데 나오는 걸 좋아하고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빛 가운데 나오는 걸 두려워하고 안 나온다 하더라도 마침내는 빛 가운데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소극적으로 하고 수동적으로 살고 아무리 그냥 발뺌을 하더라도 빛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제 빛을 발하고 적극적으로 빛 가운데 살고 적극적으로 빛을 비추고 빛을 나타내고 그 주님의 반사시켜야 되는 거죠. 이런 삶을 살 필요가 있는 거죠. 더 나가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빛인데 그냥 숨겨져 있는 빛이 아니라 동굴 속에 있는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빛이라는 거예요. 동굴 속에 있으면 빛이 안 비춰질 수 있죠. 동굴 속에 있으면 빛이 안 비춰질 수 있지만 산 위에 있는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확실하게 비춰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빛이기 위해서 숨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숨길 수 없는 상태라면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정상적인 크리스찬 본다면 어디 가도 숨길 수가 없어요. 숨겼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숨긴 것이 부끄럽게 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당장 숨기면 편합니다. 당장 숨기면 편한데 그러나 다 드러나게 되면 모든 게 부끄럽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숨길 수 없는 자, 이 크리스찬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더 산 위에 있는 동네 같아서 더 확실하게 주의 말씀 앞에 이제 비춰질 때 최후에는 그 빛 앞에 다 드러나게 될 텐데 그러기 전부터 우리는 감춰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이 빛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빛을 비춰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빛을 아무데나 둬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반사하는 반사체에 아무데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등경후에 둬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 보면은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등경후에 둔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두지 아니하고 등경후에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경후에서 빛이 멀리 비치고 온 집안을 다 비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이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정말 그 온전한 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 등경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비치는 상황인 게 숨길 수 없는 산꼭대기 있는 거 등경 같은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이 등경이 됩니다. 내가 가진 지위가. 이 지위는 직분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직분이라 교회에서 직분도 등경이 될 수 있겠지만 사회에 있어서 모든 지위가 등경이 됩니다. 등경에 그 위에 여러분이 이 등경 위에 세상빛을 비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 지위를 잘 하게 되면 그 지위에서 착한 행실을 보이게 되면 사람에게 빛을 비출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지위에 있습니까? 그 지위가 작을 수 있고 지금 낮은 지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지위가 점점 높아지깁니다. 최소한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가 우리 지위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나이가. 한국 사회는 여기 이쪽 사회는 나이는 그냥 무시하더라고요. 뭐 10살, 20살 차이나 친구예요, 친구. 한국에서는 이거 말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나이가 기본적으로 만나면 몇 년생이고 이거부터 묻는다고요. 몇 살이냐고 이거부터 묻는다고요. 네, 지위가 결정됩니다. 그때부터 형, 오빠, 누나가 다 결정되는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위에 맞게 그 지위에서 온전히 빛을 비추고 반사한다면 이게 바로 영광을 돌리는 좋은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나이의 지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직장에서 얻는 지위들, 사회에서 얻는 모든 다양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들, 역할과 지위가 다 이렇게 등경과 같은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만 얻는 것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등경 역할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직분이겠죠. 집사하면 집사의 등경에 있는 거거든요. 장로면 장로의 등경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등경에 있으면서 이제 빛을 발하여야 그 집안 전체를 비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지금 자신의 지위에서 이런 자기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느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가정이 있으면 가정이 가장으로서 엄마 아빠로서 지위가 있는 것이고 자녀이면 자녀 가운데도 형 동생이 있으니까 가정 안에서 그 지위 역할을 다 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역할을 잘해서 온 가정에 정말 빛을 쫙 비쳐 들어가면 지저분한 게 없습니다. 다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빛을 통해서 살균도 하고 말이죠. 소독도 되고 말이죠. 다양하게 빛을 비춰서 온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나 이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빛을 비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등불로 말씀하고 있는데 등불로서 빛을 비칠 때는 우리는 반사체라고 했는데 반사체보다 조금 낫다고 하면 등불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발광체라고 하더라도 등불 같은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영원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겨우 우리가 하는 것은 등불 같은 그 기름 떨어지면 그만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기간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불로도 이제 우리 자신을 오늘 본문도 비교되고 있는 거죠. 비유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등불로 비유되는데 바로 이 등불이 계속해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름이 떨어지게 되면 등불이 꺼지고 말게 되거든요. 기름이 떨어지면 등불이 꺼지고 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비유해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1절 이하 쭉 보면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 때 10명의 처녀가 나가게 됩니다.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롭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등불만 가지고 갔지 기름을 준비를 안 했습니다. 반면에 슬기 있는 자들은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 갔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늦게까지 오지 않아서 다 피곤해서 잠잤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자다 보니까 불이 꺼져가고 있거든요. 꺼져가는데 준비가 안 된 자들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꺼져가는데 준비된 자는 기름을 더 넣으니까 더 활활 타오르는데 준비 안 된 자는 조금 더 있다가 큰일 났어요. 꺼지면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희 기름 조금만 주어라 이렇게 말할 때에 그들은 그 기름을 자기가 준비한 기름을 그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너희가 언제 올지 모른다 신랑이. 그러니까 너희가 갔다 오면 그때 올 수도 있으니까 얼른 갔다 오라고. 이렇게 해서 갔다 왔는데 웬걸 중간에 신랑이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준비 안 된 그들은 나중에 사왔지만 결국 문이 닫혀서 그 신랑과 함께 그 즐거운 자리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쫓겨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듯이 준비될 때에 오래도록 빛을 비추고 준비될 때 오래도록
이렇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고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면 이 모든 건 허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준비하셔서 이렇게 귀하게 쓰이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기름을 준비했는데 기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빛을 낼 수 있는 그 요소, 기름이 필요한데 기름을 어떤 거로 보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생각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할 때 성령이다 라고 말하기도 쉽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등불에 기름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성령을 그렇게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빛과 직접적인 빛을 나타내는 요소로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히브리서에 같은 데 보게 되면 한 번 빛에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빛에 참여하고 비침을 본다. 빛을 받고 성령에 참여한다고 해서 같이 얹어서 말할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연결된 것이 아니 따로따로 끊어진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여기서 기름에 해당되는 것은 성령이라고 보다는 성령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긴 하겠지만 좀 더 직접적인 빛을 나타내는 요소로서의 기름은 말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왜냐하면 시편 119편 105절 보게 되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공급되면 그 기름이 공급되어서 빛이 계속 발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이 있으면.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떨어지는 거죠. 또 잠언에 보게 되면 말씀과 비슷한데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잠언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제 하나님의 명령, 법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죠. 말씀과 명령과 법은 사실 같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지난 주간에 우리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나누어줘야 된다. 이 말씀 듣는데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발하게 하는 기름과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 말씀이 계속 공급되고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순종하는 한 계속해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말씀이 준비가 안 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깡다기로 하려고 하면 이게 오래가 못 간다는 거죠. 자기 의지로 하려면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죠. 지속적으로 빛을 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빛을 발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간접적으로 역사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내게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런 측면에서는 성령도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은. 간접적인 측면에. 그러나 직접적으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빛을 비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기름이 준비되어서 빛을 발하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이 준비되고 그래서 마침내 빛을 계속 발하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등불에는. 그건 뭐냐면 불똥을 따줘야 됩니다. 민수기 4장 9절에 보게 되면 성전에 등불이 있죠. 그 성전에 등불이 있는데 그 등불을 내버려 두면 심지가 타올라서 불똥이 계속 타면 불이 꺼지게 됩니다. 꺼지게 돼요. 왜? 심지가 그대로 있으면. 그런데 그 불똥을 안 따주면 꺼지는데 따줘야 불이 계속 타오를 수가 있거든요. 좋은 심지. 그래서 민수기의 4장에 보면 불똥을 따주는 기구가 별도로 있습니다. 불로 따주는 가위가 별도로 있고요. 그걸 끄집어내는 불집게도 별도로 있고요. 별도로 있습니다. 그걸 다 금으로 만듭니다. 왜 이렇게 그 성전에 있어서는 모든 도구가 다 금으로 만드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임을 나타내는 거죠. 빛이 영원히 꺼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똥을 따서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비치게. 아니 성전 안에는 창이 없습니다. 신기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보면 모든 집이 다 창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 안에는 창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 등대
그 불빛으로 성전을 비추는 겁니다. 7가지 등대 있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런 등대로 이제 비추는 거죠. 예전에 성소일 때는 등대 하나밖에 없었지만 성전 시대가 되면서 진설상 앞에 다 등대를 놓습니다. 진설상 여러 개 놓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등대에 불꽃 따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제향들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하게 되죠. 왜? 그 안에 하면 불 꺼지니까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이 빛 가운데 있어서 빛이 늘 비치듯이 우리도 빛 가운데 있어서 늘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게 될 데는 이제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 온전히 반사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는 반사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야 되지 않게 되면 반사체에 지저분한 것이 붙으면 반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마침내 그럴 때 더 반사할 수 있음을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말 이렇게 주님의 반사체에서 빛을 발하게 해서 깨끗하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주님의 빛을 발하는 빛을 비추는 등불로서 이제 이렇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기름도 준비하고 더 나아가서는 불똥도 따주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빛이 계속 이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될 때 그 빛으로 말미암아 온 집안을 다 비추고 사람에게 그 빛을 비치게 해서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빛을 비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하 2장 22장 29절에는요. 그리고 잠언 20장 27절에는 나 사람의 심 영혼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등불이라는데 한쪽은 여호와가 등불이고 한쪽은 우리 영혼이 등불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실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 빛이고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이렇게 사무엘은 빛으로 등불로 우리를 비추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도 마찬가지죠. 바로 어린 양이 우리의 등불이 되심이라. 그래서 이제 새 예루살렘 거기에는 빛과 해가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고 또 사무엘하 22장 29절 여호와 주가 나의 등불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등불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등불은 발광체에서 등불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등불을 받아서 우리는 비추는 등불인 거죠. 우리의 영혼이 그 빛을 받는데 그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다. 여호와의 등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빛을 받고 있을 때 저기도 내 영혼이 있구나. 저기도 주의 심령이 있구나. 이렇게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반짝반짝 핀 마치 먼 바다 한 구덩이에 등대가 비치듯이 말이죠. 빛나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닦아서 정말 반사를 멀리까지 할 수 있게 반사체가 된다면 이제 그야말로 멀리까지 비치는 등대처럼 빛나는 등불이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펴보신다. 그 빛을 통해서 사람의 깊은 속까지 살피느니라 라고 이렇게 잠언 20장 2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깊은 속까지 우리의 생각까지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닦아내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닦아내서 멀리까지 비칠 수 있도록.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더러운 심령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빛이 비치더라도 제대로 발할 수 없으니까 여호와의 등불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도우려고 하더라도 물론 주님이 아시지만 그런 데는 적극적으로 돕지 않으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버려 두시는 거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잡아서 정말 자기를 닦고 거룩하게 해서 이제 주의 빛이 비치는 등불로서 닦아내야 되는 거죠. 마치 옛날 등불에 서야등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오래되면 그을음이 묻잖아요. 그을음을 지워내야 되거든요.
그 걸음을 지원해야 밝죠. 그렇지 않으면 그 얼음 때문에 아주 멀리 못 펴, 책도 안 보입니다. 어떤 때는. 그러면 그 호야의 그 등을 빼서 다 닦아낸 다음에 끼면 얼마나 화난지 모릅니다. 물론 저희 때는 이 호야불 켜고 공부도 해봤는데 요즘에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아마 이런 등불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런 시대에 이 성경은 그 전 시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성경을 이해하려면 과거의 이런 삶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뭔지를 알아야 잘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등불이 되어서 나가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쨌든 이렇게 주님의 등불로서 주님의 반사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빛이 비춰야 되겠다는 거죠. 어떻게 비춰야 될까요? 비치는 것은 착한 행실을 통하여 비춰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영광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절 보게 되면 이처럼 이제 우리가 정말 그 빛을 비추는 방법에 있어서 나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빛을 비추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빛을 비춰가는 거죠. 여기 요한일서 2장 9절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이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요. 또 빛 가운데 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자라라고 10절에 그렇게까지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처럼 이제 우리가 바로 빛 가운데 있어서 빛을 발하는 자들은 이제 착한 행실인데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빛을 발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의 16절 이런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고 이렇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비춰나가게 될 때 마침내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고 오늘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빛에 대해서 많은 얘기 쭉 했지만 바로 결론 내리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가 이런 세상에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좀 더 적극적으로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며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정말 온전한 등경 위에 두어서 빛을 비추는 등불과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등불이 꺼져갈 것 같은 그런 위태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정말 그의 빛을 발하고자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 등불이 환하게 이렇게 타오르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만큼 우리가 철저히 깨어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나누어 줄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착한 일을 하여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이렇게 세상의 빛으로서 이제 주의 빛을 발하는 귀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